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적이라는 가수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평화, 아프면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의료복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복지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소중함을 잊기 쉬운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그것이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바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진실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 착하고 너그러운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것, 헌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당연함 때문에 그 소중함을 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착한 성도의 섬김이 신실하다 보면 그 섬김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늘 때 되면 하니까 이번 주도 하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사실 그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신실한 것인데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내의 밥상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당연한 것 같지만 매번 어떤 반찬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몸이 안 좋을 때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차려주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매 끼가 특별합니다. 왜 동의하십니까, 남편분들? 네, 매 끼가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표현하면 좋죠. 가장이 벌어오는 월급도 그렇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표를 이렇게 품고 다니는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꾹꾹 잘 때는 많이 이렇게 집어 던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회사 갔는데 사표 안 냈대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매달 벌어오는 월급, 이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고 헌신의 결과물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느덧 당연하게 여겨진 것들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듯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특별하고 위대합니다. 그 가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특별한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좋은 거 먼저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초반에 그냥 바로 줘버리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도 응답보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먼저 줘버려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큰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빼앗긴 소중한 평강을 충만히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반지고 로마서가 그 반지에 물린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랬죠? 네, 그죠. 빛이라고 했어요. 두 글자로는 뭐라고 했어요? 광채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글로 외워지는 게 참 은혜죠. 네. 이 광채, 그 광채의 시작을 보는 겁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한 문장이 8장 전체의 주제이며 그 밖에 모든 것이 이 문장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8장의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이 한 문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이 은혜에 항상 감격해야 합니다. 어떤 여인이었어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값진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 자금이었거든요. 그 향유가 옥합이.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었죠.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고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는 어느 정도로 큰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당연한 것이요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큰 죄인이었고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과거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로마서를 읽어본 분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20절까지 충분히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가 그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정죄죠. 이 단어는 단순한 비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형벌의 선고와 집행을 뜻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누군가 옆 사람이 여러분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에 맞서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심 재판장이 여러분이 유죄이고 3년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선고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거스를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3년 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죄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었고 영원한 죽음을 앞둔 죽음이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였습니다. 그런 사형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돈일까요? 맛있는 음식일까요? 달콤한 희망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형수 박 이삭의 모든 형 집행을 중단하고 완전 무죄임을 선포하노라. 이런 선포를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떤 시점에 얻은 것일까요? 본문에서 이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옆에 분한테 예수님 믿으셨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으셨어요? 네. 네. 대답해보세요. 시작. 네. 이춘수 성도님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멘. 네.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믿으셨어요. 아멘. 네. 믿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요?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충수 성도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권력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정죄당하지 않는다면 이춘승 선생님도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잖아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건물 안에 있으면 그 건물에 비가 내려도 내가 안 졌는데 건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가 졌겠어요? 건물이 튼튼해서 아무리 공격해도 부서지지 않는다면 내가 안전하겠죠. 그 공격을 받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정죄함이 없습니까? 세 번째. 이 놀라운 은혜가 취소될 일은 없습니까? 그래요. 건물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러나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까? 내가 쫓겨날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정죄함으로 다시 들어갈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8장 1절이 그냥 없다고 하지 않죠? 뭐라고 했어요? 결코 없다. 결코 없다. 헬라로 우대. 네. 아주 강력한. 영어로 뭐겠어요? never. 네. never. 네. 결코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용서는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용서했다고 해놓고 이제 교묘하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왠지 뒷목이 서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참 훌륭한 사람, 구약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우리가 뽑으면 누구를 할 수 있어요? 좀 윗단계에 있는 사람 있죠. 다 우리보다 윗단계에 있는 사람. 다윗이죠. 다윗. 다 우리보다 윗단계잖아요. 근데 다윗의 용서가 그랬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왕궁에서 도망쳐 나올 때 반역에 의해서 도망쳐 나올 때 누가 다윗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참 이름도 기분이 나빠요. 시므이. 자, 그런데 다윗이 그때 시므이를 치지 않고 봐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압살롬을 이기고 왕궁에 복귀하자 시므이가 얼른 또 따라 나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시므이가.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봐줬어요. 근데 사람의 용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야, 그놈 편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 윗단계인데도 사람이라 끝까지 이 용서를 지키지 못하고 취소한 거죠. 네. 이게 사람입니다. 네. 다윗이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사람의 용서는 불안합니다.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시건이 뭐예요? 자기 말을 먹는 거. 말을 해놓고 뒤집는 거.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넘어가 볼까요? 자, 1절에서 선포를 했어요. 네.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서 뭘 말해요?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근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뭐냐면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그 법 아래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법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법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북한에 있으면 무슨 법 아래 있어요? 북한법 아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사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면 무슨 법 아래 있어요? 대한민국 법 아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함께 한번 실감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의 사건입니다. 한 소녀가 유대인에 의해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세워졌어요. 그녀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합니다. 그 정죄의 결론은 뭐냐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소녀를 잡아와서는 그녀에 대한 정죄의 문제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좀 은혜롭게 읽지 말고 한번 강팍하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홍 지사님 목소리 너무 은혜롭죠? 네.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강박하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음모는 뭐예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이죠. 예수님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던 그 말씀을 스스로 어기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하더니, 왜냐하면 예수님 평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진짜 은혜롭게.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만약에 그래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데려다 줬더니 진짜 돌로 쳐서 영영 푹 쉬게 하네?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반대로 율법을 어겨서 용서해 줘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어긴 죄로, 율법을 모독한 죄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세우고 소녀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소녀를 살릴 것인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건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견고해 보였던 음모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성전을 나가기 시작했죠. 마침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도 나도 죄가 있어서 널 못 때리겠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쳐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그녀를 다시 죄악의 세계로 방치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봐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녀를 빛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소녀를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옮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무거운 법으로 옮기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 신뢰를 저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다면 세상의 모든 돌들이 너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셨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사망의 법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람은 약해서 다시 죄를 짓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옮겼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안 지으려고 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죄를 안 지셨어요? 하나도 안 졌다. 죄 없는 자가 지금 돌 던져서 저를 치세요. 없잖아요. 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다음 주에 한번 돌 가져와 보세요. 칠 수 있나?
저도 됩니다. 저 맞겠습니다. 제가 돌을.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게 아니라 뭐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저와 같다면 너 한 번 봐주는데 너 다음은 없어.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누가 살아남겠어요? 지금껏 저지른 외에 예수님의 신뢰까지 저버린 죄까지 덤으로 받아가지고 반드시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먼저 용서를 하셨어요. 이 용서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녀를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 용서는 세 가지 면에서 완전한 용서예요. 네 번째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세 가지 면에서 완전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이 용서는 아무 조건이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입니다. 조건이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때렸는데 용서해 이제 때리고 용서해 달라 그래서 그래? 너도 맞고 용서 내가 너도 맞아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때리고 용서해 주면 그게 용서인가요? 약간 애매하죠? 예수님은 소녀가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잠시 살려두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으로 소녀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거예요. 무조건적인 이 용서가 번복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죄가 반복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 죄가 반복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까? 두 번째, 이 용서의 특징. 왜 완전한 용서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이 용서는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 여러분 정의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죠.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예요? 죄에는 벌이 따른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용서는 정의로운 용서입니다. 그 말은 대가가 따랐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녀를 용서하실 때 이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가는 여전히 치러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치른 거예요? 예수님은 소녀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전제로 소녀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소녀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분이 이 소녀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래서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치를 그 대가로 소녀를 먼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는 공의로운 용서가 되고 예수님의 해결책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모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이 용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입니다. 아멘. 근데 이 용서는 만약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용서 좋아요. 정죄함 없죠. 좋죠. 내 죄가 반복돼도 용서가 번복되지 않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대가도 예수님 다 치렀어요. 마음도 편하네요. 이제 저는 제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죄에 있는 양산하는 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결과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가늠한 소녀 용서한 사건 바로 다음에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이 빛을 싫어하는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빛은 부담이에요. 왜요? 얼굴에 뭐가 많이 묻었는데 갑자기 누가 하이라이트 조명을 탁 뭐라죠? 스포트라이트 탁 켜버리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자기 어둠이 드러나, 자기 죄가 드러나죠. 그러나 이 빛을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빛은 어떤 빛이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빛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능력이 있는 용서예요. 방치하는 용서가 아니라 변화에 능력이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요한 1서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우리 고린도서 말씀 다시 들어가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우리가 변화돼요. 여러분 선생님들 또 그러지 않나요? 선생님들 이렇게 애들이 말하는 거 따라가나요? 보는 거 따라가나요? 꽃게가 막 야 나처럼 똑바로 걸어 하면 이제 꽃게는 옆으로 걷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옆으로 걷잖아요. 자식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들 애들이 부모가 말하는 거 따라가나요? 하는 거 보고 따라가나요? 보고 따라가요. 우리가 예배 때 뭐 하는 거냐면 계속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1시간 동안 보잖아요. 무슨 말이 없어도 내가 닮아가요. 따라가요. 예수님처럼 해요. 나도 모르게 조건반사처럼 해요. 그렇게. 근데 그것을 직접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경험했거든요. 자기들이. 그럼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자기 중심, 그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신 안 해도 저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부인하고 자만했죠.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 겸손해졌죠. 사도 요한 원래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저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저네들 불 내려서 태워버립시다.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요한은 늘 무슨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먼저 용서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한 완전한 용서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셨고 그것만이 우리가 변화될 유일한 방법임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대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고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그 모습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내 본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본성은 약해요. 우리 본성은 용서하기 힘들어요. 너그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주님을 보고 닮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닮은 내 모습을 본 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본 거예요? 날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렇게 봐도 본 거예요. 아멘? 꿈에 예수님을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는 것도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수경 원사님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볼 수 있고 이 완전한 용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을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애가 태어났잖아요. 꾸미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김은지 자매가 정말 수술 받아서 태어났는데 전성령 우리 형제가 아 기쁘다 하하 기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김은지 자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기뻐? 기뻐 기뻐. 네. 뭐라고요? 영원히 남죠. 예? 영원히 없는 기쁨이잖아요. 예. 여러분 충분히 기뻐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정말 깨달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정말 그에 합당한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깨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찬송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10년 복음을 찬송하면 그 다음부터 복음 찬송할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영원한 찬송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는 영원히 기억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지키는 영원히 살아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결코 그 소중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노래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기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감격합니다. 이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와 기쁨과 감격이 모든 작은 불만과 불평과 불화를 몰아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1000억을 선물 받은 사람은 1000원 손해본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이 있어요? 그거 진짜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1000억을 받았는데 1000원 잊어버렸다고 잠 못 자면 그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악인의 조롱은 작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지만 특별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압도적으로 울려 퍼지는 환희의 오케스트라로 인해서 벌레맛도 못한 악인의 찍찍거리는 조롱은 들리지도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우리 가정생활에도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남편분들이요, 아내가 프로포즈 받아준 그때의 감동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랑 결혼해 줄래 했더니 그냥 가버렸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받아줬잖아요. 그죠? 그때의 감동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라지고 있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김교회사님 그렇죠? 왜 눈을 감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너무 이제 눈물 날까봐 눈을 감고 계시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감동. 여러분 다시 자녀분들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떨리는 감사를 잊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랬어요. 주님 진짜 손가락 5개 다 나오면 정말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저거 6번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 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정말 주중에 힘든데 그때마다 속으로 소리 지른다. 난 주일에 광역교회 간다. 전 잊을 수 없어요. 그 감동, 감격 우리가 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당연하지만 특별한 것들, 무엇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합당한 기쁨과 감동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런 감동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짐을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이 무거워서 못 지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들어가서 못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동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정서가 충만하면 세상의 어려운 일들 능히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채워서 가는 곳이죠.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것, 그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있던 소녀가 예수님의 생명의 법의 선포로 정죄함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우리 삶에 펼쳐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 감동, 감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절망뿐인, 그 죽음뿐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본인이 대가를 치르실 것을 전제로,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취소할 일 없이 신실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빛이 되사 그 용서받은 우리가 다시 죄악의 길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님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기신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없는 기쁨이 아니라, 부족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생활에도 적용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도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처음 나왔을 때 주님 그때 그 복받치는 감정,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며 좋아요를 누르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옮기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그 감동, 주님 이것이 늘 계속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도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당연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 보혈 대가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부족함 없이 충만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중한 만큼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만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코 그냥 용서해놓고 내팽개치는 법이 아니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조건 없이 완전하게 그러나 공의롭게 용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종종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정말 귀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금 주일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 신령한 것으로도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